합시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5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29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왕이었고요. 그는 다윗과 같이 성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고 18만 5천 군대를 이끄는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그가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요, 기도하는 자녀가 위대한 자녀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지사님이 위대한 분들이요, 기도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요, 기도하는 사업가가 위대한 사업가요, 기도하는 정치인이 위대한 정치인이요, 기도하는 운동선수가 귀한 운동선수요, 또한 기도하는 예술가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위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딘가 모르게 신체적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는,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뒤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에 뒤떨어지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 부족한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에 너무 참 부족한 저게 커서 사람이 될까?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됐다. 즉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 미국에 큰 불황이 닥쳤을 때에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치솟고 복수심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제 목숨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매일 아침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학교를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낸 제재소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마음에 쌓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이 떠올라 눈물로 회개하니 복수를 위한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당시 시설이 좋은 호텔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곳이며 건전한 숙소는 허름하여 여행객들이 실만한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깨끗하면서도 건전한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였던지요. 미국 내에 체인이 생겨 여러 곳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 중요 도시에 이런 정신을 가진 호텔 체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호텔이 바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이며 이 사람은 바로 창업자 캐먼스 윌슨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일의 판도를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39세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일 만에 병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앗수르가 물러갔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으로 특이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삐지면은요 뒤를 돌아서 벽을 바라봐요. 왜 돌아 앉았습니까? 너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 이유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히스기야 왕은 인간의 의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따라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던 의원들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요, 권력이 있죠, 돈 많지요, 얼마든지 유능한 의사들은 다 불러다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만 바라봤어요. 인간의 의술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하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토하는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요? 진실한 기도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3절에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뭐하였더라? 5절에 또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 이 눈물은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왕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며칠 못 살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고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유 어떻게 왕이 눈물을 흘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절박한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벽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벽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벽에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마음 먹고 돌아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김지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었어요.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바빠서 못 간다. 바빠서 못 가나. 그러니 아내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6년째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꿉니다.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고,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찾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다시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찾아보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 참 내가 바빠서 이름을 못 적어놨네. 바빠서 자네 이름을 못 적어놨네. 남편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바쁜 것이 핑계가 아님을 깨닫고 즉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심정을 통하는 간절한 기도는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심이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만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장을 뒤틀 정도로 애끓는 이러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간절함이 어찌 인생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 절에 보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히스기야가 왕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요, 유다 왕 제11대 왕으로서 등극하면서요, 온 나라를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저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고요, 거기다가 조공을 들이면서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비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왕의 25세 왕에 등극하고요,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그리고 조공을 드린 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열받죠. 예?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 유다를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항상 그리고요, 왕이 되고부터도요, 계속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은 항상 기도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바쁜 정사를 맡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왕으로서 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쌓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온 성이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왕이 등극하고부터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 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신용을 쌓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회는 신용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평상시 신용을 잘 쌓아놔야지. 평상시는요, 멋대로 신용도 안 지키고 막 이러다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행에도요, 신용을 잘 쌓아야지. 신용 없는 사람을 누가 은행에서 큰 돈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다 쌓아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신용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라면 내가 얼마든지 해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신용을 쌓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못하다가 하나님,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평상시 하나님께 신용을 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신용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울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또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에 매여 살지 말고 기도에 무릎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왕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으로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신용을 쌓아놓은 왕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나라는 아수르의 강대국에 의하여 망할 위기에 있을 때 응답을 확신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침공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